오늘은 이제 기질과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왜 고사성어인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지다 뭐 그런 뜻인데요. 뭐 이 말은 이렇게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중국 은나라의 탕왕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숫대야에다가 일신 우일신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세수는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 그 글을 보고 내가 오늘도 새로워져야 되겠다.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뭐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보다 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실 만한 괄목상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괄목상대. 이것은 이제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눈을 비비고 서로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었어? 라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이 주어진 거예요. 거기 때문에 그의 뭐 학식이나 역량이나 능력이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탁월하게 그 역량이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괄목상대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죠. 그처럼 이렇게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괄목상대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성장하고 자라야 할 우리 인생의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보다도 당연히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자리, 영적인 자리, 믿음의 진보, 영적 성장, 이것이야말로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일신 우일신의 그런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와 또 성장이 우리에게 기대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누가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영적인 성장,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말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이 세상 많은 영혼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뭘까요? 이미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것, 영적 성장,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 성장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또 여러 범주에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 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미숙한 생각, 미숙했던 태도와 습관과 말과 행위들, 그런 것,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미숙한 바로 그 태도, 미숙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릴 때의 그 일을,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 때의 그 일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들,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신앙생활이 10년 됐는데, 뭐 나는 권사인데, 뭐 나는 목사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옛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일신 우일신 되는,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이죠.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에 있어서 여러 약한 결점들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나의 그런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습관이나 이 모든 자리에 있는 여러 결점들이 있어요. 그 결점들이 극복되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영적 성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의 이 약점과 기질들이, 이 결점들 있잖아요. 그 결점들이 극복되는 과정이 있죠. 그것을 이 기질의 측면 있죠. 막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격, 기질의 측면에서 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거, 뭐 성격하고 기질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기질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기질은 우리 모든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나의 어떤 성격, 습성, 이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 기질로 저 사람 이런 기질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요, 그 기질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기질로 다 그 사람을 재단하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질이 뭐 어떤 건 나쁜 기질이 있고 어떤 건 좋은 기질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질 그 자체가 나쁘거나 좋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기질이든 분명한 사실은요, 그 기질에 장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기질에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강점이 있고 또 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질의 결점 말이잖아요. 그 기질의 약점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안에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질의 결점들, 그 결점이 극복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다, 믿음의 진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이 기질을 가지고 이 영적 성장과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 기질이라고 하면 여러 기질 이론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선 여러 기질 이론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고, 뭐 굳이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 뭐 MBTI다, 뭐 그리고 애니어그램, 뭐 그리고 디스크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상담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빅5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질 유형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그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체핵설이라고 있습니다. 체핵설이 상당히 고전적인 것인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의 몇몇 인물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물론 단순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핵설을 가지고 성경의 몇몇 인물들의 이 기질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는 어떤 기질일까요?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들의 이 기질과 연관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는 뭐 그런 재미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보통 베드로 하면은 다혈질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다혈질은 장점이 많습니다. 활발하고요, 매사에 열정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혈질은 낙관적이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한테도 항상 이 긍정적인 것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요, 뭔가 상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상하는 거, 뭔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실망스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요 오랫동안 담아두지 않습니다.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다혈질은 이제 관계 안에서도 공동체에서의 부침성이 참 좋고 분위기를 이렇게 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장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혈질인 기질에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부 다 우울질만 있으면은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잘 살아나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잘 살아나지를 않아요. 근데 다혈질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어두운 분위기가 금방 밝아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분위기를 그리고 또 주도하는 성격이 있어요. 주도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은 끊임없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뭘로 주도합니까? 주로 말로 나가요. 그래서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혈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가 있죠.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말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12제자 모두가 말하는 그 말의 분량과 횟수보다도요, 베드로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분량과 횟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것은 뭐 베드로가 말하자면 수제자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의 기질적인 측면이 또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혈질은 그리고 동정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금방 공감하는 그런 기질이기도 합니다. 공감을 잘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합니까? 말로 반응하든 행동으로 반응하든 누가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항상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다혈질에도요, 역시 결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좀 진득하지 못하고 매사에 충동적이고, 그리고 변덕이 줄글듯하고요, 쉽게 냉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좀 결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의지가 약하고요. 그리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결심이나 의지나 아니면은 또 누구와의 약속이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잘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해가 대단히 강해가지고요, 누굴 만나든지 자기에게 열중하고 자기가 드러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좀 이제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제 베드로에 관한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요. 특히 충동적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그 배에 태워 가지고선 갈릴리 호수로 이제 배 타고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 저 배 타고 저 지금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는데 거길 향해서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 유명한 대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저기 희미하게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 확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웬걸 베드로가 놀랍게도 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풍랑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 가운데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날더러 오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외침은 사실상 믿음의 외침,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도 충동적인 행위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혈질이라는 이 기질이 결점으로 드러날 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기질 가운데 그리고 담즙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자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담즙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담즙질은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자제력이 있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시작하면은 그래서 깊이 몰두합니다. 끈질 있게 밀어붙이고 결국은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이 담즙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질적인 측면만 보자면은 그 누구보다도 담즙질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당히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개척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행동을 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그 행위를 할 때, 그때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지는 사람은 상당히 행복을, 만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뭐 어떤 일이라 해도,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심지어 주어지는 일이라 해도 그 안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붙들고 좋아합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바울이 개의치 않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바울이 상당히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그리고 거기에 의지를 이렇게 의지를 갖는 그런 이제 유형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좋은 담즙질의 이 기질도요, 역시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상당히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목적에 이 걸림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참아내지 못하고요. 그 목적에 걸림이 되는 게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이든 그에 대해서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 담즙질은요, 이 특유의 어떤 직관적인 과단성, 그리고 그로 인한 즉흥성 때문에요, 결국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단성, 즉흥성, 좋을 때는 좋게 작용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과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리더가 그런 담즙질인 경우는 공동체 전체를 상당히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이 워낙 강하고 완고하다 보니까 자기 속으로 끙끙대지 그걸 내색하지는 않는, 그게 바로 이제 담즙질의 그런 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담즙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말이죠, 그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게 아주 강하고 과단성 있고, 그리고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그런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교회를 잔멸해 버린다. 잔멸하다라는 것은 그 사자 같은 짐승이 양을 찢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바울이 그만큼 이제 교회를 싫어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 특유의 담즙질 기질이 반영이 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초기에는 말이죠, 초기에는 그런 결점들이 좀 드러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마가만큼은 절대 안 돼요. 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한 2년 전에 말이죠, 1차 선교 여행 바울, 바나바, 마가 같이 떠났는데 이 마가가 힘들다고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바울은 절대 용납 못해요. 바나바는 온유한 그런 성격, 바나바는 아마도 점액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기 조카를 잘 세우고 가르칠 그런 요량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일절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를 교회로 이끌어 주었던 그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 아니겠어요? 그 바나바하고도 그냥 단숨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바울에게 있었죠. 이제 그것은 사실 이 담즙질이라는 그 기질의 이 결점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질이라는 또 이제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울질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은 누굴까? 아마 모세일 수가 있습니다. 우울질은요, 다른 기질에 비해서 감정을 깊고 섬세하게 경험하는 편, 물론 드러내지는 않아. 그런데 자기 안에서 감정을요, 다른 기질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깊고 섬세하게 경험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창의적이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참 그렇습니다. 우울질은 이 다혈질과 다르게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 다혈질은 금방금방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도 하루면은 금방 사람들을 얻고 그러는데, 이 우울질은 그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것보다도 좁게 사귀는 대신 깊게 사귀는, 그래서 한두 사람 사귀는데 상당히 이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 우울증은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또 용의주도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에 아주 탁월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울질이 이제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그런 기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적으로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율법을 기록한 건데, 우울질인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꼼꼼히 엄밀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법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법을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할 수가. 법은 한 단어 한 단어 토시 하나에 따라서 또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울질인 모세가 사실을 감당했다.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부터 저 40장까지 여러분들 같으면 막 그냥 지루해가지고서 도대체 뭐 이렇게 꼼꼼하게 뭐 이렇게 세부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언급해놨냐. 상당히 그 성막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 같은 사람은 그거 읽으면은 읽기만 해도 그냥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많은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들 신중하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울질이라는 기질에서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그처럼 이 우울질이 잠재력이 많은 기질인 만큼 또 그만큼 이 결점도 드러날 때 좀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울질은 감정을 상당히 깊고 세밀하게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그것을 절대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우울질이 많은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감정을 이제 숨기고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인지 다가서기가 힘들고 모를 때는요, 왠지 냉담함을 이제 느낍니다. 우울질은 그 사람에 대해 상당히 냉담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생각이나 마음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붓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혈질하고 달라요. 다혈질은 자기에게 열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그러지 않으면 이제 못 견디는 것이죠. 근데 우울질은 내향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가서 그럴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왜 뭐 흔히 말하는 MBTI에서 그 I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든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 그런 탓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든 상대에게든 그 기준을 높게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주잖아요. 다혈질인 사람과 우울질인 사람 같이 못한단 말이에요. 기준을 높게 잡고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그 원칙 때문에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질이 바로 이 우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도요,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고 다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 있고 좀 부정적인 거 있고 낙관적인 거 있고 또 비관적인 거 다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그런데 이 우울질은 거기서 주로 좀 어두운 면들을 더 많이 보는 조심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이제 기질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비관적이고 좀 어둡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혈질은 10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만 좀 긍정적이면 뭐 그냥 희희낙낙 뭐 아유 괜찮아요 뭐 행복해 하는데, 그런 다혈질을 보면서 우울질은 전 무슨 생각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 읽으실 때 어땠어요? 저는요 그 대목을 모르겠어요. 수십 번 아니 그 이상 읽었을걸요. 근데 그 대목을 볼 때마다 누구나 참 다 그럴 거예요. 무려 5차례나 모세가 거절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택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말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줄게 뭐 그렇게 여러 번 모세를 설득하시는데도 모세가 계속 연거푸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요, 다른 기질의 사람들은 막 식은땀이 나요.
정도입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요, 우울질의 사람은요, 그게 불순종하는 차원이라기보다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울질은요, 사전 계획이 없이는 어떤 것도 실행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서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부르시니까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러시니까 그것에 신속히 반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뭐 생각할 시간이라도 뭐 한 3일 주셔야지, 세상에 뭐 이렇게 그냥 느닷없이 들이미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하니까 하나님 막 노를 바라시잖아요. 노를 바라 억지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질의 이제 이 결점으로요, 같은 우울질인 성경의 엘리야라는 인물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그 독한 그 왕비한테 쫓기잖아요.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야말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근데 너무 어둡고 비관적으로만 이 엘리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7천의 나의 종들을 남겨뒀어.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로뎀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비관하면서 상황을 매사에 너무 어둡게 보고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래도 그 정도는 아시죠? 그날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형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약 역사 가운데 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그날 일어나서 그날 일어났는데, 그날 오후에 말이죠,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황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만약 다혈질이라면요, 그날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무리 힘든 형편이 있어도 그 정도로 그 심리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우울질의 결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 점액질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액질은 심성이 온화하고요, 매사에 차분하고 또 관계 안에서 좀 원만한 것을 좋아하고 늘 원만한 것을 택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뭔가 발목 잡힐 일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주목을 받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것은 꺼려해. 잘 안 해. 좀 무난한 것을 좋아하고 늘 안전을 선택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동요하지 않습니다. 잘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리고 동요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나를 내버려 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점액질, 나를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둬.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점액질은요, 의욕이 지나쳐가지고 일상의 틀을 깨는 거 있죠, 그런 걸 대단히 반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모험 같은 건 잘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좀 일반화시키는 걸 수 있지만 이 점액질의 이 기질상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다혈질이나 담즙질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특유의 참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액질이나 뭐 과단성은 있을 수 있어요. 다혈질, 반응에 빠를 수는 있어서. 그러나 점액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의 참을성이 있죠. 이건 참 부족해. 점액질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참을성을 가지고 맡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이제 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점액질에게도 결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유부단하고 매사에 저울질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꾸물거린다 뭐 이런 비난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점액질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잘 않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탁 나섰어, 절대로 점액질은 아니에요. 맨 마지막까지 있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길 싫어하는, 일을 크게 만드는 걸 좀 싫어합니다. 구경꾼으로 있기에 만족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혼자 의인인 양 하지만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이제 쓸 그럴 이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점액질은 다혈질이나 담질질이 막 일을 벌일 때 있죠. 관망하다가 일을 벌이다가 또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비난하는 경우가, 봐봐 그러니까 비난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한편 우울질에게 점액질은 이제 굉장히 좀 나를 빈정대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울질이 좀 보통 어둡고 비관적이잖아요. 그럴 때 점액질은 좀 태평스럽고 좀 낙천적이거든요. 점액질은 혼자서 그냥 조용하고 그러니까 나를 빈정대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 점액질의 여러 결점 중에 이제 두드러진 결점이 드러나는 장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비록 하나님께 떠밀려 가지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 소심한 성격 탓이에요. 점액질 그대로. 이게 이제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유로 저 가나안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가나안에 내려가 가지고선요. 그때 고대 시대의 상황상 이제 그 사라가 있는 자기 아내잖아요. 아내이면서 실은 여동생이기도 해. 그때 당시에 사촌. 근데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입니다. 실은 아내가 맞죠. 근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기고 그럴 수가 있는, 누이라고 그러면은 누이를 데려가고 자기는 누이 때문에 선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럴까 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자기 방어 기제로 늘 안정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점액질의 결점이 신앙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기보다도요, 길게 설명은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처럼 기질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뭔가?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설교의 초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질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냐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까 기질에서 결점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누구든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에는요, 장점과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과 결점이 다 있어요. 근데 영적 성장은 뭐냐면은 기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질의 결점 있죠. 그 기질 가운데 드러나는 결점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기질의 결점을 극복하는 거 있죠. 그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기질의 결점들,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습성이고 그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기질의 강점들, 장점들만 살아나고 기질의 결점들은 극복되고 약화되는 거.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영적 성장하면은 내 기도를 평소에 1시간 했는데 2시간 이제 하고, 내가 1년에 성경 1독 했는데 이제 2독 하고, 그것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올해 성경을 1독 했는데 내년에 2독 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올해 성경을 1독 했는데 내년에 읽어버리지 않고, 그건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면은 보통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이런
면들로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 기질의 측면에서 볼 때 기질의 약점이 약화되고 극복되는 거, 강점이 더 살아나는 거. 다른 말로 해봅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성품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품. 네. 아무리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부정적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걸. 예. 그 안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기질 안에 있는 결점들이 전혀 극복되지 않는 걸. 40일 금식기도 하면 뭐하냐 이런 말이에요. 예. 오해는 마십시오. 40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실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옛사람은 기질의 결점에 얽매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사람은 더 이상 그 기질의 결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예.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질의 결점들을 극복하고 그 기질의 결점에 구속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단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기질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능력으로 됩니까? 성품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플랜 짠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우리 기질의 결점이 뭐 어떤 거든, 우리 성품이 뭐 얼마나 바닥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시고 나를 성령의 새 사람으로 빚어내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표,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생각한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기질의 결점들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으로 인한 약점들이 변화되고 극복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약점과 결점들은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그거 아닙니까? 상담가이자 목회자인 팀 라헤이라는 사람은요, 그 유명한 고전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기질 속에는 약점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기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 기질의 결점이 어떤 거가 있든 개념치 않아도 됩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이 그 기질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의 결점과 약점들은 사라지고요, 내 안에 무엇만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 열매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시 인물로 한번 돌아가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그 충만해지자 전에는 그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변함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지자 그의 타고난 기질과는 좀 거리가 멀게 말이죠. 그가 얼마나 부드러운 눈물의 목회자, 교회를 위해서 늘 우는, 어쩜 그것은 그의 기질과는 상당히 상반될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온유한 목회자로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우울질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즉각적인 순종을 그가 합니다. 담대한, 아주 대담한 믿음의 걸음을 그가 광야에서 탁월하게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우울질의 삶은요, 우울질이 가지고 있는 결점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홍해 앞바다가 있으면은요, 홍해 앞바다에 3박 4일 동안 계산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디로 그럼 들어가면 몇 명이 죽을까 3박 4일 동안 계산하고도 모자라요. 그런데 대담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라. 내밀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그의 모든 결점들이 극복됐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믿음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점액질이에요. 뭐든지 매사에 안전제일, 안전이 중요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험과 도전의 여정을 그가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실 참 이건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기질이 예를 들어서 다혈질이다. 그 다혈질은 반응에 좀 즉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은 다혈질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담즙질은요, 상당히 과단성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아마 응답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 모험과 도전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변화시키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동안 내가 타고난 기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내 성격으로 인해서, 성격이 주는, 성격보다도 성격이 갖고 있는 결점, 약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허물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내 자신도 힘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뜨겁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좀 게으른 면이 있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결점을 따라서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변덕이 심하고 늘 영적으로 기복이 심한 내 모습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명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고 늘 계산적이라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진 않나. 그런 거죠.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해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진 않나. 아니면 그 반대로 매사에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누구든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기질의 결점들이 드러날 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결점들이 극복되고 그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 사실,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오늘도 갈망하시고 성령을 소원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나의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